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오늘 강의입니다. 출애굽기이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또 인도할 때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4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그 이후에 1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세상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역사를 담고 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받는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의 설립도 이루어진다. 네. 항상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앞에 있는 이 서론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는 표와 같이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파트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제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400년 이후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400년이 실제로 이제 지나가죠. 근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지 못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430년이 그러니까 30년이 더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1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로 가는데 39년이 걸립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랑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요런 이제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시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시절의 광야 생활. 이 첫 번째 파트인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이 출애굽기 시절의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어립니다. 예,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민수기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다양하게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45페이지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출애굽기는 총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 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파트인 출애굽, 요거는 1장에서 15장까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인 광야의 이스라엘.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딱 시작해서
시내 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1년 정도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 여정은 15장에서 18장까지 한 3장 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광야에서 막 목마르다 그러고 막 그랬던 장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나머지 이제 제일 많은 어쩌면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 근데 이 율법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나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볼 수 있는 그런 율법들과 조금 다르다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두 가지로 특징 짓는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요 율법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줄게. 찬성하니? 동의하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요. 이 시내산 언약은 앞으로 척도가 됩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파트가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약이라는 기준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이제 성막, 성막과 관련된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막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강령이 많은 걸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출애굽기에 그래서 뒷부분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블 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갈 때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출애굽하는 그 장면, 뭐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 광야 도착하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배고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다.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죠.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 언약과 관련된. 두 번째는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사용되는가. 성막을 짓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잠깐 던질 테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거 이제 글씨 있는 부분들 있죠. 글씨 있는 거 제일 뒤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의 설립도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이집트에서와 같이 신상이나 모양들을 주지 않고 왜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자, 요 질문을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막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출애굽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장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세 파트가 있다 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이고요. 하나님 나라 왕이 세상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질문을 주고 받지 않을 테니 잠시 좀 음소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를 하는데 약간 소리가 들어가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세상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 창세기 4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들이 400년 동안 밖에 이제 이방에 객이되어 있다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46장 6절 7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급속하게
번성을 하게 되고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지금 이집트의 왕이죠. 이 바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은혜를 입고 있던 그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왕은 과거의 왕조와는 가까웠던 히브리 민족을 핍박합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바뀐 왕조와 새롭게 세워진 왕조가 사이가 좋다 나쁘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친했던 히브리 민족을 당연히 핍박을 하게 되죠. 급기야 아기들을, 유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들의 세력을 감소시키려 하는데, 이런 바로의 계획은 왕실에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모세를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그 모세를 누가 건져냅니까? 오히려 공주가 건져내게 되죠. 히브리 산파들,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이름의 여인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예고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첫 단추를 딱 연 것처럼, 마치 이 모세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열면서부터 이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가운데쯤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신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기보다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지도자였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때가 있고 조금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모세가 젊은 혈기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때가 있죠. 자기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모세가 자기 희생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자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참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척합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살게 되죠. 그랬던 모세를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게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배척 때문에 주저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 이걸 보면 이제 모세는 계속 가기 싫다 그러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결국에는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의 제1단계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첫 단추를 여시는데 그 단추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왕이 땅의 왕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바로가 이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표현으로 10가지 제약을 내리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착한 분, 좋은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10번이나 못 살게 구는 거죠. 왜 그들을 10번씩이나 괴롭힌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빼내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10번을 괴롭힌 게 아니라 10번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47페이지 두 번째 줄.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의하게 압제하는 세상 나라 왕을 징계하신 사건이자 세상 나라의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사건이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이 가운데서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결정적인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생각, 이것들이 전부 다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스라엘에게 아마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배를 타고 탈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계속해서 이 사건을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고 피를 칠하는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른 양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갑니다. 양이 그들을 대속한 거죠. 이 구원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이집트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초반에 지난 이제 강의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애굽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땅이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아수르는 아버지와 같은 땅이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기억나시죠?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거나 배척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이요. 그분으로 인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그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된다. 네. 자, 계속 넘어갑니다.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홍해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 아직까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 이 파트 1에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4장,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는 이집트와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나중에 40년을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는 그 요단강이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애굽 땅에서 아직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바로 홍해였던 거예요. 홍해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죽음의 영역을 넘음으로써 노예의 땅이자 바로의 억압과 우상 숭배의 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새 생활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 새 생활이 시작된다에다가 줄을 꺼 놓든지 별표를 치든지 크게 표시하세요. 새 생활.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새 생활, 새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믿고 난 뒤에 성도들은요, 새로운 생활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믿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또 새 생활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쓰죠. 자,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의미하는 세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새 생활의 목적이 바로 나를 섬기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의미한다. 이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종이 되었죠.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여기 보면은 막 소고를 치고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죠. 말과 적군 죽이셨네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찬양으로, 그리고 찬양이 선포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마땅히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요, 우리 삶에서의 구원을 향한 선포가 된다. 예, 그래서 찬양은요, 감미로운 찬양도 많지만요, 진짜 찬양은요, 아주 힘있고 아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비교적 짧습니다. 여기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광야라는 것이 출애굽의 광야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의 광야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광야에 관한데요. 이거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요 장면에서 나오는 광야입니다. 자, 볼게요. 48페이지. 48페이지 여러분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왼쪽 위에 람셋에서부터 시작된 화살표가 숫곳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숫곳에서 시내 광야를 거쳐 시내산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여정, 이 람셋에서부터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요 여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기서는요, 뺑글뺑글 돌지 않죠. 그냥 바로 직진합니다. 시내산으로.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4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먹을 물과 양식이 턱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즉 생존 수단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쓴 물을 식수로 바꾸시며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6장, 17장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짧은 구절에서도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딱 표시해 놓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참으신다. 나중에 민수기 가면 참지 않으십니다. 막 불뱀 막 보내시고요.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애굽기에서는 끝까지 그들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민수기의 광야의 생활과는 다른 모습이죠.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릅니다. 이것은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어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맹목적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할 수 있어요.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서 밥을 사 먹으러 간다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장면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입니다. 자, 파트 2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파트 3로 넘어갑니다. 파트 3가 가장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렵습니다. 49페이지 이제 파트 세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로서의 율법 수여. 이 율법이 제가 두 가지로 또 분류될 수 있다 했죠. 첫 번째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연결되죠. 이 모세 언약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인데요. 봅시다. 시내산 언약은 19장에서 2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수단으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의 법을 따라 살면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방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그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유독 교회가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가 나쁜 짓을 들켰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에휴 그럼 그렇지. 다 똑같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가 혹은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죄를 저질렀다. 그럼 사회 지탄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 거룩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수단,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은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이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써놓던지 여기 줄을 꺼 놓으세요.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이건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도구?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겠다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언약의 체결은 이제 자신들의 왕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서 평가될 것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신상으로 주지 않고 성막으로 주셨을까? 성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간입니다. 공간. 자,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바로 위에 부분 보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땅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땅이고, 현재 가나안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채우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칠족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요. 그런데 그들은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방법과 길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봅시다. 49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의 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해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신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 백성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텐트를 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텐트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텐트이고요. 하나님의 텐트가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텐트를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예배의 장소 체크해 놓으세요. 예배의 장소. 성막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또한 성막은 이스라엘을 위험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통치의 장소, 통치의 장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일종의 이동식 왕궁, 이동식 왕궁에다가 체크해놓죠. 요게 성막의 특징입니다. 성막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왔네요. 예배의 장소, 통치의 장소, 이동식 왕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왕의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으로 내려왔다. 이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법궤입니다. 예, 여러분 법궤의 모양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요. 법궤의 모양은 바로 왕좌의 모양. 멋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자리, 쇼파 뭐 이런 것들 뭐든지 좋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왕이 앉는 보좌, 예, 그것이 바로 이 법궤가 되는. 법궤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나중에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하늘 왕의 지시와 인도와 말씀에 따라 진치고 움직이고 순종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에 보면 성막 건설에 대한 지시가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이것은 성막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잠시 딴 얘기 잠깐 하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요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뭐를 조금 이제 번외로 좀 읽어봤냐면 이집트 신화, 그러니까 나일강 신화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화들의 특징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신화는요, 이집트 신화든 그리스 신화든 이 모든 신화들은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끊긴다는 것은 신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에게 고통과 어떤 삶의 애환들을 줘서 누구를 부르게끔 만드냐면 자신들을 부르게 만들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자꾸 말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스토리를 자신이 직접 들려주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 이집트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예, 하나님이 그래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도 스스로 있는 신이 없었거든요. 모든 신들은 다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탄생 배경 그 꼭대기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곳부터 있었던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규정과 성막의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내용이. 성막 건설에는 성막 건설에 대한 지시와 실행을 다루는 본문들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매우 중요한 사건. 이것은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가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시도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부분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 사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예, 모세의 중보 사역. 자, 금송아지 사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은 자신의 뜻대로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에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섬겼을 때에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이런 장면들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오는 장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기로 마음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숨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어느 집에 살 것인가, 누군가와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TV를 봐도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TV 리모컨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그죠? 그 집의 권력의 어떤 핵심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요즘에 저희 집에 그 막내가요 뭘 알았냐면 저희 집에 리모컨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리모컨만 보면 그렇게 저한테 들고 와요. 아직 저희 막내는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 리모컨을 잡고 이걸 기어가지고 배를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기어하고 저한테 이걸 자꾸 주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한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세요. 52페이지 결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을 알리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그 백성에게 주어지고 그 법이 실행되도록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교회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었던 수업 내용을 이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셔도 되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잘 생각을 했다가 제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요 총 3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파트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출애굽 과정. 그렇죠. 첫 번째 파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홍해까지 가는 거. 네, 홍해까지 가는 게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죠? 광야 생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홍해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맞아요. 시내산. 예. 홍해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광야생. 요거는 별로 길지 않았죠. 요 기간은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요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목마르다, 덥다, 배고프다, 아이고 내가 저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난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1번 바로 심판했다. 2번 줬다. 심판하지 않고 줬다. 맞습니다. 이때는 계속 용서해 줍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이재현 집사님 아주 모범 학생 잘하십니다. 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 언약.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율법을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뭐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땅땅땅 도장을 탁 찍은 거야.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율법의 두 번째, 하나님 율법이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의 자세한 모양부터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막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서에서도 이 사건들이 반복이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왜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한번 그런 소리를 한 번씩 하죠. 엄마 아빠 따라 저기 할머니 집 가자, 할아버지 집 가자 이러면 뭐라 합니까? 아, 안 갈래요. 이제 그냥 가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내비치기 시작하죠. 물론 독립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한 번씩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해왔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내 뜻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성막을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뒤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씩만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공유를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